4월 17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 주셔서 우리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언급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바르게 설명하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다윗을 언급하시면서 성경에 두 곳이 충돌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무엘하 7장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전해졌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나왔던 그 구절을 예로 드셨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고 물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니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자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권위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열린 질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주라고, 자신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을 자신의 자손이니까 어떻게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권위는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했나 하면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해서 예복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는 헛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고
성전 안에서 갖고 있는 자신들의 직분,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것들을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게 기도하고 예복 입고 다니고 남들보다 윗자리에 앉아있다고 그 권위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는 결국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권위를 나타낼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참된 권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온전한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겉으로 또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들을 버리고 합당한 믿음의 모습,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그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겉모습만이 아닌 진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 갖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서,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